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많이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전하는 그런 본문이 될 텐데, 오늘은 두 절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2절 읽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본당에서 같이 부활주일 행사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저희가 따로 읽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카메라가 저 예배당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서면 여기가 다 가려져서, 제가 이제 우리 예배실을 처음 옮겼을 때 양해를 구했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일어서서 읽어야 되지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 말씀을 녹화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좀 우리 예배실을 제대로 잘 세팅하고 카메라를 이 루프에, 우리 실링에 달 수 있으면 달아서 조금 우리가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위층에 또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실링에 달아놓으면 아이들이 걸어 다니거나 뛰면 카메라가 이제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은 막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벽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차차 조금씩 보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성도님들 마음으로 경건하게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무엇을 그 여자들이 찾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활의 분명한 증거도 있었던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증거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늘 매주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세속적인 절기를 따라서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찾아 읽게 될 많은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동일한 부활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첫 열매와 같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거두어질 것을 믿는 그런 굳건한 소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전하실지 제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인 예배들 함께 모여서 이 부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정하고 성도님들께 앞서서 공지해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주일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예배이고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지난 주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지난 주일을 뭐라고 하죠? 지난 주일을 뭐라고 우리 절기에서 얘기하죠? Triumphant Entry 이렇게 하는데 Palm Sunday, 예, 우리 Palm Sun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을 Resurrection Sunday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과 주님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가롯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특별히 어떤 절기를 의존하거나 절기를 특별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세 가지 증거,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우리 세상 종교들 그 종교를 창안한 사람들, 시작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그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죠? 무덤이 지역적으로 로컬리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날은 순례의 날로 정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을 가서 참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참배할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빈 무덤까지 이르는 길을 오늘 제가 빨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순간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해서 십자가상의 7원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교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우리의 죄들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자신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을 육신적으로 낳아준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일에까지 세심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는 순간에 이루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혹자는 얘기해요. 예수님의 우리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주 어렵게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냥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우리 영어 성경에는 yielded up the gho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 육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형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장례를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장례식이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 죽은 시신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무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면 이제 묻히게 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그 입구에 커다란 돌을 막아놓는 이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계속되는 62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청해서 빌라도가 허용해서 이제 파수꾼들이 가서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지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어떻게든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하신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본문이 있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아침이 되었을 때 관례대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절차대로 장례 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돌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곁에 보니까 지금 수제사장들과 우리 서기관들이 고용했던 우리 파수꾼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널브러져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무덤에 옮겨진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관례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으러 여기 온 것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마태복음에서만 4번 정도 언급하셨습니다. 12장 40절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죽어 땅에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장 21절 처음에 보니까 그때부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때부터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단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여기는 부활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연거푸어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라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신 분인데 왜 자꾸 죽는다는 불길한 얘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한 경우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 표현대로 꾸짖었던 것도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으로서 병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자.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모두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제자들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몸을 자신들의 관리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왔던 가련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급하게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2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너 차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 여기 지금 천사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신약 성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약의 성경들만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폭적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뒤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말씀으로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그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기록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앞서서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된 막달라와 다른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 당시로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겨서 파혼을 맞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메시지였지만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여서 자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내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울면서 이 돌무덤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 7 귀신이 있다가 7 악한 영에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죽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함께했던 다른 여인들도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자매님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아주 온 동네가, 온 유대 지역이, 온 이스라엘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그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에서 와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앞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각양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했던 그 사람이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온 지역이 아마 큰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가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이 지금 온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알지 못하냐 하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신 이후에 서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참 소망을 내게 주셨지.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 어떤 경이로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차에다가 짐 싣고 집을 출발하기 전에 제가 흥얼거리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였었냐 하면 그 가사 속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며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의 문을 열려고 탁 문을 잡았는데 그 가사가 마음속에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며 날 부르실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만나든지 죽어서 그분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성도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로 향하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보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증언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도전할 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좀 보여줘. 아니면 성경이 진짜라는 거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깨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서 빈 무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가장 유력하고 확신하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성도들로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혹은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아 하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도님들, 어떤 것이 마음에 들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진리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이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분의 성도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혈통이었습니다.
내가 좋거나 싫거나, 내가 선택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내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혈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은 열매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믿어서 그분 안으로 옮겨졌는가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개별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부활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열매들을 거두실 때 나도 그분과 같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로 거두어질 것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 영어로 a lively hope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한다, 무엇을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 혹은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나에게 바람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부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널리 보여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권능은 어떨까요?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치를 떨고 두려워하고 피하기 원하는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을 성도님들 믿고 확신하시기 바라고 부활의 우리 실체, 주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 되시고, 그죠? 땅에 묻히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분이 공중으로 들림 받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 부활의 정확한 현장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실제적인 부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부활의 그날이 어떨까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성도님들,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한 가지 신비를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런 놀라운 또 다른 하나의 신비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철학들과 가치관들과 사상들과 이론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해 옵니다.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반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비였고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하며 한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나팔 소리가 성도님들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이 세상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과 함께 거두어질 것을 확신하는가? 가령 내 삶이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